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한 번 더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한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는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주 확보하는 자, 주 확보하는 자, 주 확보하는 자, 주 확보하는 자, 늘 받러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확보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 함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나의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 찬양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오늘도 좋은 주의를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게으르고 부족한 종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30여 년 전 이 어두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한 줄기 적은 빛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 시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전을 주는 나라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 비난, 불평, 불만, 시기, 갈등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 안락함과 세상적 사고에 안주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해주셔서 교회를 어머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열방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회개와 순종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남북 관계의 경색,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 총선 등으로 인하여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전파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CGN-TV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10만 명의 후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누리 교회와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신기섭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진정과 신령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비전 헌금이 정말 주거가 불편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분들의 삶이 희망의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계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우리 잘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분 더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중종로 공동체에 섬기고 계신 정문규 장로님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시죠. 축복과 환영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비전 헌금은 특별히 헤비타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일독학교 김미경 목사님 반이 오늘 4월 10일부터 매주일 오후 4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새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7일은 역시 장애우 주일입니다. 집에서 잘 쓰지 않지만 판매 가능한 물품을 굿윌 스토어에 기증하시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일자리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간지를 가 주보 사이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간지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계속 받습니다. 2주간 진행됩니다. 교회 현관 입구 지정 장소 저희가 천막을 쳐놨는데요. 그곳으로 가져다 주시면 여러분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게끔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거봉투가 교회 현관 입구에서 나눠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수거봉투에 여러분 물품을 담아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옷을 들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은 오늘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아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도시는 내 백성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보신 뒤에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신생아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명이 오늘 새롭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임정희, 문성령 부모님의 딸이죠. 다솔이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 중에 지금 가장 작은 아이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솔이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솔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특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중받는 귀한 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자라며 귀한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로 자랄 때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부모님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혜용 박보람 부모님의 아들 진주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환이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잘하고 늘 성령님의 보호 아래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자라며 많은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믿음 안에 자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로 인하여 이 가정에 정말 복을 받고 부모님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자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아이와 부모님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구해 주신 대로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헤비타트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말씀 후에 기도하시면서 귀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장애우 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장애우 주일에 구딜 스토어에 우리 물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장애우도 귀하게 쓰여있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2주 동안 이 구딜 스토어에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증해 주신 물품으로 많은 장애우의 일터가 생기고 또 자립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댁에 있는 안 쓰시는 물건 중에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잘 이렇게 고치고 닦아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많은 장애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입구에 가시면 그 봉투가 있습니다. 옷이나 이런 거 여기 담아 오시라고 큰 봉투인데요.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그곳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에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면서도 벚꽃도 보시고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또 탈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겪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몹시 외로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 아테네에서부터 기다렸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혼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아마 힘을 다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마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많은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처음 밟는 땅, 낯선 땅입니다. 고린도의 바울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도착한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도시입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불과 8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아테네 인구가 그 당시에 1만 명이 채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는 그보다 훨씬 많은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유민이 거의 25만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노예가 40만 명으로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끌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그런 배경과 함께 특별히 그들의 방탕과 쾌락과 또 물질 중심의 삶과 음란을 상징하는 도시로 이름이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시내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비너스라고 그러죠. 이 신전에는 당시에 그 신전을 섬기는 종교적인 창녀가 약 1000명이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을 두고 단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헬라어 동사로 고린도 같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같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다 이런 동사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고린도는 이 바울과 같은 주님을 따르고 또 거룩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적인 사역을 거둘 것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홀로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도착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11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사역한 곳은 3년을 머물렀던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더 머물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으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때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정말 연약했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고 가장 약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렵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 돌에 맞고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바울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런 상황으로 처음 도착했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신실한 부부이고 평생의 동력자이죠. 그뿐 아니라
그동안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로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지치고 떨리고 두렵고 가라앉은 외로운 그 바울의 심령을 다시 힘을 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날까?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이렇게 만나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면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귀한 동력자가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라는 본래 소아시아 북부 본도라는 지방입니다. 지방 출신입니다. 지금 터키의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명문가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이 자매이죠.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AD 52년경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한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선동으로 로마에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때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도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에 와서 그의 생업인 천막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나 평생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는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이 있고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부부의 삶을 보면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 헌신된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귀한 모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당시 천막은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죽 일이기 때문에 또 힘들고 험한 일이라서 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헌을 보면 당시의 천막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가문이 좋아야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있습니다. 바울은 랍비 아래서 교육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유대 교육을 받을 때 유대 랍비들은 꼭 사람이 한 가지 기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마 천막 기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천막 기술은 또한 귀족들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선교를 다니며 선교 비용을 충분히 충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의 이 개념, 이 전도의 개념을 가리켜 우리가 텐트 메이크 미셔너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전문인 사역, 자비랑 선교, 전문인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열방으로 다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텐트 메이크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의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 바울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진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에게 기술도 주시고 직업도 주셨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요 전도자인 이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다른 본문에는 다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도왔던 사람들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평생지기 동력자를 이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귀한 동력자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평생 동력자로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런 귀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양육한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난 것, 다시 합류한 것은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들의 도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난 후 전도하는데 힘과 용기를 더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곁에 있기만 해도 큰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은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이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각 곳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들도 목회자들도 혼자 외지에 가 있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이 빠지고 탈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영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곳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용기가 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때 그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바울을 또 위로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문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씀을 전념해서 열심히 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동일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분명히 일어났겠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심하게 모욕을 주며 강한 말로 저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을 아시나요?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주하는 거죠. 이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말로, 욕설로.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으니까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내가 전한 말 안 들은 너희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에 우리 큐티한 본문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저기 오는 것을 보고 소리쳐서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대응하지 않고 피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은 그 자신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라고.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옷에 먼지를 떨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가 누구야 하면 바로 그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쫓아냈던 유대인인데 그 회당장이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큰 열매를
지금까지 그 어디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외롭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았던 땅 고린도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어느 곳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장 약하고 외로웠던 순간이 그의 인생의 가장 강하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나눌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사람도 그 절망과 포기의 상태로 그렇게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고린도에 왔고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천막 일을 했습니다. 그 음란의 도시, 방탕의 도시에서 그는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하고 외로울 때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와 다른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향한 핍박과 대적은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심한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며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 공격을 받고 그 어려움으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쩔 줄을 모르죠. 제가 상담할 때도 두렵다는 그 말을 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그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믿음이 떠나버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저는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움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할 말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불확실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고린도에 계속 있으라고 1년 6개월이나 있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겠습니까? 정말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속 중인 도시. 우리는 다 안정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도시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3주 동안 전도하고 베레아 아테네는 잠깐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머무면서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친 바울을 일으키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그가 머물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들려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 있는지, 만나는 분 누구에게인지, 여러분이 계신 가족 가운데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거기에 아직도 내 백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와 메마른 장소를 지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지시하신 일,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외롭고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두렵고 염려하고 떨렸던 바울에게 오셔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위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신 후에 비전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힘들어. 왜 그러면 수술 몇 번요. 수술 몇 번 수술했어요. 병원은 싫어요. 학교 다녔습니다. 고생했어. 대덕에서 오는데 말이 하나 있거든요. 더 금이라고. 거기가 안집이에요. 거기서 살았는데 옛날 집이어가지고 고쳐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뒤에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흙이 떨어지고 막 애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헤비타트의 목적은 단순한 보이는 건물, 집을 세워주는 협력이 아니라 그 안에 가정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철학과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가 되어왔던 헤비타트의 이번 비전헌금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헌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옛날보다 진짜 이뻐요. 아주 기분 좋아요. Salamat po.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계좌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의 온전하신 그 이름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 가운데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헤비타트의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